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라이프교회 신용훈 목사님의 8월 3일 주일 설교 광야에서 빚어지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믿는 성도이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통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까지 때로는 광야 같은 훈련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혹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거나 혹은 지금 바로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설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번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번에 쓰시는 게 아니다. 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때로는 부수고 다시 빚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토기장이 비유, 익숙하지만 참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극적인 회심을 했잖아요. 네,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의 중심에 선 게 아니었어요. 정말요. 저는 바로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나와요. 아, 아라비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하필 아라비아였을까요? 거기서 3년 동안 뭘 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런 의미 이상이거든요. 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다메섹이 나바테아 왕국에 속해 있었고 그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그 시간의 목적이죠. 시간의 목적이요. 네. 바울에게 이 3년은 뭐랄까 세상과 좀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재정비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 재정비되는 시간. 그렇죠. 과거에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 예를 들면 율법 중심의 사고방식,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들 있잖아요. 네, 유대교 신념들이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아주 혹독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훈련기관이었던 셈입니다. 와,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타 없어지고 순금만 남는 과정처럼 들리네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었겠어요. 정확해요. 그냥 지식 습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죠. 그래서 그렇게 깊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나 아레다 왕 같은 그런 위험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훈련을 통해 얻은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 믿음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존재 깊숙이 박힌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부딪힘이든 네, 힘든 시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깨트려서 더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피하고 싶죠, 당연히. 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 그 훈련의 의미를 다르게 보게 되네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내면의 변화, 광야 훈련이 그냥 개인적인 감동이나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변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혼자 뜨거운 경험을 했어도 그게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 반쪽짜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왜요? 과거의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두려웠겠죠. 저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혹시 위장한 건 아닐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불신이 있었군요. 네, 바로 그때 결정적인 격화를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증언해줘요. 이 사람 진짜 달라졌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준 거죠.
와, 바나바의 그 증언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일종의 품질 보증 같은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바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처음엔 의심했던 공동체도 결국 그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그 증거들이 궁금하네요. 몇 가지 뚜렷한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180도요? 네. 율법주의의 천병이었던 사람이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으니까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변화죠. 그러네요. 완전히 반대가 됐네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반응 변화예요. 처음엔 다들 두려워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열정과 실제 변화된 삶을 보면서 결국 그를 받아들이고 교제하게 되죠. 관계가 회복된 거군요. 네. 세 번째는 관계의 역전 현상이에요. 과거의 동료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가 됐고요. 반면에 그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 된 거죠. 와,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울을 얼굴도 본 적 없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의 변화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더라. 이 소문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변화 소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서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아,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그냥 나 혼자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정확합니다. 입으로만 나 변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잘못된 습관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모습들이 실제로 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 있어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요.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 네.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을 바꾸고 또 내가 맺는 관계들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광야에서의 훈련 시간. 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삶.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인용해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순결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신용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여정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공동체를 통한 어떤 훈련 가운데 계시다면 어쩌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순결하고 강한 순금 같은 당신의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순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귀한 빚으심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설교 말씀 전체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라이프교회 웹사이트 로고스 러브라이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고스 러브라이프 org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